우리 낮에 인사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우리 말씀 듣고 난 뒤에 우리 인사 나누었죠, 그죠? 한 10년 전에, 그죠? 뭐였죠? 돌아갈 준비 제대로 합시다. 돌아갈 준비 제대로 합시다. 한번 다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출구 전략 바로 세웁시다라는 인사말로 인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천국에서 보게 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내려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보게 될 것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 막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중동이라 그러나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처럼 아주 유명한 신문인데요. 이 신문사에서 아주 재미나는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를 워싱턴 DC 그 지하도 옆에 세워가지고 그 친구로 하여금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한 거예요. 청바지, 무릎이 뚫어진 그런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티셔츠 입고, 바이올린 케이스 든 그 케이스를 울머쥐고, 그 워싱턴 DC 지하도 옆에 내보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적으로 하듯이 바이올린 케이스 열고 바이올린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 동전 몇 푼, 이는 종잣돈이죠. 큰 돈 내면 혹시 그 잔돈 받아가라 해가지고 거기에 작은 돈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 젊은이로 하여금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한 겁니다. 약 43분 동안 클래식 고전 음악으로 6곡을 연주하게 했고, 그리고 1047명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지하도 옆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1분 정도 멈추고 그 곡을 듣고 간 사람 1047명 중에 7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 속에 동전을 던져주고 또 $1 이런 돈을 집어주고 갔는데, 그 돈에 총 들어온 돈이 $37 15센트, 약 4만 원 돈이 그 케이스 앞에 놓여지게 되었고, 60초 1분 이상 그 젊은이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이 7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한 사람만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을 내보내서 그 워싱턴 DC 지하 도 옆에 세워가지고 연주를 하게 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43분 동안 약 4만 원 돈이 거쳐졌고 그 연주자를 알아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일주일 전에 보스턴 필하모니에서요, 이분이 교향악을 연주를 했는데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하의 세계적인 곡을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보스턴 심포니 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입장 티켓 값이 가장 싼 티켓 값이 $100였다는 거예요. 약 12만 원 정도 되는 가장 좌석이 싼 좌석이 약 12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주 뒤에 지하도 옆에서 연주하고 난 뒤 2주 뒤에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하죠.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들어온 수익금은 그분이 1분당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그가 받은 돈이 $1,000였다는 거예요. 근데 강큰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있으니까 하나도 찬양대회에서만 누가 아까 감탄을 하는데 1분에 $1,000면은 약 120만 원 아닙니까? 120만 원이면 40분 연주를 했다 그러면은 곱하기 4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40분에 4천만 원이 넘죠? 4,200만 원 정도. 40분에 얼마요? 4,200만 원. 대단하잖아요. 4,200만 원이면 또 계산이 돌아가지고 그런 데는 나 1년 내 월급과 똑같네? 42분에 이분은 4,200만 원.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결론을 얻게 되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40분의 연주를 그리고 똑같은 악기로 똑같은 바하의 그 세계적인 유명한 곡을 연주했는데 지하도 옆에서는 누군가에게 구두 한 켤레도 선물 사주지 못할 겨우 4만 원 정도 수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 필이나 메릴랜드라고 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니까 40분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악기, 스트라디바우스인가 뭐 그런 악기, 바이올린 유명하죠. 그런 악기로 똑같은 곡을 연주했을 뿐인데 지하도 옆에 구두닦이가 앉아있는 바로 그 옆에서 연주할 때에는 별로 듣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었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 굉장한 시설을 갖춘 그와 같은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치를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들, 특히 사람들은요, 평범한 것 속에 들어있는 특별함을 우리는 제대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두 닦기가 앉아있는 그 옆에 거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다니는 길목에, 그런 길목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연주할 리가 있어? 대개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평범한 곳 옆에 특별한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삶들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삶들을 뒤돌아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들, 어떤 것들이 기억이 되어지겠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내려다 봤을 때 그때 어떤 모습들이 우리 눈에 띄게 될까요? 바로 저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살던, 내가 늘 다니던 그 길가, 그 길 옆에 아니 천국이 있었네? 우리들의 삶에 늘 일상으로 살아온 평범한 그 장소에 아니 저렇게 귀한 것들이 있었어? 아마 이런 놀라운 깨달음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조슈아 벨 같은 그런 거장 이상의 어떤 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 천국이 그곳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천국이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가 천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뭐가 있었고? 천국이 있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었다? 천국 안에 있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메시지가요, 구약에서도 그러하고 신약에서도 그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천국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바로 천국 안에 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설교를 많이 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뭡니까? 보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게 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그때 보고 감동받고 그때 보고 감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할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특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뭐 했어요?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 더 깨달아야 돼.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만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천국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지하도 옆에 거장이 연주하고 있어도 뭐 이런 곳에 거장이 뭔데 나오겠어? 학비가 모자라가서 아이들이 알바 좀 돈 벌려고 나와서 연주하겠지. 이런 곳이 어떻게 그리 유명한 사람이 쓴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구글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 지나쳐버려요. 지나쳐버려요. 근데 그 연주는 1분에 아까 얼마 전에 되는 연주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1분에 120달러. 120달러 맞습니까? 10달러면 얼마죠? 10,000원이고 약 한 120만, 1,000달러. 그 1분에 1,000달러 짜리 연주를 하고 있어도 그걸 그냥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는 천국을 볼 수 없나요? 아이들이 재롱 피우면서 방글방글 웃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는 천국이 없나요? 벌들이 나비들이 날아와가지고 예쁜 꽃수술에 앉아서 꿀을 따가는 그런 모습은 천국이 아니던가요? 그렇게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오손도손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소고기는 못 사가지고 돼지고기는 못 사. 라면 2봉지 사가지고 가면서도 애들아 아빠가 라면 2봉지 사왔다.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아 아빠 고마워요 하고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천국을 볼 수 없나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이미 천국이 가까이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천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치도 나이 드신 분들 흔들러지에 앉아가지고 지난 일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젊었던 시절, 청년 시절들, 교복 입고 빡빡머리 가지고 가방 들고 보따리, 책보따리 등에 메고 학교 다니던 그 모습들, 시골에서 오리길, 십리길, 그 가방 보따리 어깨 메고 철없이 굴던 그와 같은 모습들 그리면서 야릇한 미소를 짓는 모습들,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좋았어. 그게 바로 뭐입니까? 돌아다 보니 그때가 바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었고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될 것, 첫 번째는 천국이 어디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은 후에 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안다?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죠? 자,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 죽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천국에 와서야 누구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선은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얻죠?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천국에 와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거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와,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야, 정말 당신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알아요. 아브라함 때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갔을까요? 안 갔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다 죽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제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전하는 자가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천국 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들어오시기,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다가 가신 우리 조상 전부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천국 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보니까 그제서 아하,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게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시대의 양심으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걸 안 해도 된다. 그거 좀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만큼 소중한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도 나중이지만 누구의 이름 알고 누구의 이름 믿게 돼요? 예수님 이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은총과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고 난 뒤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안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안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발견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주와 양심의 전도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또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우고 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춤출 것 같죠. 늘 춤춰도 부족할 것밖에 없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그 이글거리는 그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죠? 목사님 자꾸 그렇게 시달키지 말고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막 가서 천당 가면 가는 기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서 좋은데 근데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생각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발견해야 될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옥이 공정한 곳이었다. 지옥이 공정한 곳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천국이 공정함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옥도 공정함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찝찝한 마음도 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우리 부모님께 전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결국 주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근데 그 어머니 생각하면 내 마음이 늘 짐이 되고 부담이 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느냐? 왜 우리 어머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냐? 보내시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찾아 들어갔을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하네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죠. 선택은 마지막 네가 하라는.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끝내 거역을 한 것이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자를 가르쳐서요, 의도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것하고 몰라서 실수해서 못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우발적 범죄와 의도적 계획적 범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경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건 생각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지옥으로 그 영혼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믿는 것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다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어 놓으셨다?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메시아로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구주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거역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어디이다?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찾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뭐됨을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거 이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어디이다? 지옥이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줄 아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어디이다?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내가 변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부드러운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면 후회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탄식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갔으니까 깨달았겠지, 이제는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어디이다? 지옥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나 반성이나 하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하는 거예요. 저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미련한 것은 맷돌 속에 넣어가지고 맷돌로 갈아도 갈린다 안 갈린다? 아무리 옹이로 이렇게 빠도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 끝까지 자기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낸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귀한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천국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지옥의 불행이 천국의 행복을 막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옥은 천국을 막지 못할 것이고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지옥의 불행이 천국의 행복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지옥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가로막을 수 있다 없다?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이성적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 땅의 큰 일이 얼마나 작고 천국의 작은 일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에 있었던 우리들이 막 큰일 났네. 아이고 어째 저런 큰일을 당하다니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땅에 우리가 큰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작은 일이 되어지고 천국의 작은 일들이, 천국에는 아무것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봐요. 혹시 시골에서 자라다가 도예지 나와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사시거나 개인주택에 사시거나 하시다가 이번 추석 명절날 고향을 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랐던 거주했던 그 방들, 그 집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랄 때 신장로가 뭐가 뚫어져 가지고 그 시골 그 도로가 커졌다고 굉장히 넓은 도로가 그때 뚫렸어. 그때 지혜무시가 지나가는데 이야 막 그 뒤에 기름 매연 냄새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아이고 그때만 우리 시골에 그냥 막 개발판 불어가지고 막 시골에 대로가 뚝뚝 뚫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큰 길이었죠. 이번에 가보니까 그 길이 큽디까 작습니까? 여러분 살던 집들이 커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아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그 넓은 도로가 고작 이거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도 높은 집 보다가 시골에 가서 보니 이제 집 같지도 않죠. 저희 집은 옛날에 좀 살았다 그래서요. 못 살았다 그래서요. 제법 살았던 집이에요. 동네 할머니들 모이면 전부 다 우리 집에 우리 방에 모였어요. 그 할머니들 쭈그리 앉아가지고 호롱불 뱉고는 우리 어머니 걸리거든요. 막 시골에서 우리 집이 제일 큰 방이었어요. 12자 방이었으니까. 시골에서는 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이제 객지 생활하다가 가보니까 아이고 이런 곳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다 살았지? 동네 할머니들 어떻게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지냈지? 그렇잖아요. 어릴 때 크게 보여줬던 것이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형편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건 큰일이다 생각했더니 천국에 가서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좁쌀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것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웅다웅 그런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정을 깨트리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시지를 말라 이겁니다. 큰일인데 천국 가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싸웠냐? 그렇게 갈등했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었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아프니까 정말 불편하죠. 힘들죠. 괴롭죠. 그래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큰 일로 여겨졌던 그 질병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는 질병이 있다 없다. 심지어 뭐까지도 없다. 재채기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재채기하는 것도. 애치하는 것도 천국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것이라도 이 땅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 땅에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한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천국에서 베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은 예사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네. 그렇게 교회 나온다고 아내를 구박하고 막 해초리로 몽둥이로 때리고 막 쫓아내고 하던 그런 남편들이 어느 날 교회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네요. 어느 사람이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섬기게 있네요. 굉장해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가장 작은 것이 여러분에게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크게 보이는 것 천국 가면 뭐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느껴지는 그것들 좀 오늘 새롭게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거기에다가 뭐를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마라. 왜?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천국을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 천국의 설명을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데?
천국을 5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그렇게 시시한 것이 천국이라면 우린 천국에 대한 기대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천국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라고 하게 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해. 이렇게 설명했다 할지라도 뭐한 것밖에 없어? 부족한 게 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 천국은 딱 이런 것이야. 5가지 이렇게 고집하지 마세요. 그 이상 수억 가지도 넘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천국이다. 시편 2편 4절만 찾읍시다. 시편 2편 4절. 시편 2편 4절. 재미나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뭐하시며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가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네가 천국을 다 말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끌끌대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좋아서? 잘해서? 아니, 비웃으시는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천국을 네가 50분 만에 설명을 다 해 웃기고 앉았구먼 하시는 웃음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될 곳이다. 들어가야 될 곳이다. 천국 가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수 없다.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을 내 생애의 최고의 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뿐만 아니라 오늘 결론이니까 죽음에 대한 설교를 당분간 이제 오늘로 마감을 하고 다른 설교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미 의학적으로 끝난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고이 그냥 보내드리세요. 그거 산소 호흡기 꽂고 억지로 그냥 바람 불어넣어서 살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고이 뭐 해드려요? 보내드려요. 왜요? 천국에 가시는 건데.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인공호흡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거의 가실 수 있도록. 어머니 바이바이. 아빠 안녕. 어디 가서 만나자? 천국 가서 만나자. 본인은 의식도 없는데 모든 기능들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살려야 된다. 저 머식 있을 때는 잘 못하는 게 그때는 또 굉장히 호도하더라고.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 본인은 가고 싶은데 어서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서 가고 싶은데 요놈들이 인공호흡 꼽아놓고 그냥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들어가고 싶고 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내 생애 최대의 날로 그렇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